할렐루야. 오늘 우상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불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 보면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유대 땅에 오신 것 같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높은 자,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낮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에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그날에는 이런 자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날에 다 낮아질 건데 뭘 그렇게 우리가 애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으로 가서 앉지 말고 가장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를 스스로 낮춰야 돼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높여주셔서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난리를 쳐요. 노력합니다. 자기를 알립니다. 높아지려고 막 경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그날에 다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밑에 17, 18절도 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지고 산들마다 언덕마다 낮아져 평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진 골짜기 같은 인생들은 돋아져서 평지가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이 중요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상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시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같지는 않아요. 아주 나쁜 죄,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우상입니다. 우상.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산당이 왜 나쁜 거냐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각종 잡신들을 다 섬기는 곳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그곳에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 가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 돌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다가 우상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엇이든,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꼭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새겨서 뭘 만들어 놓고 모시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만큼 중요하고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상이 없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우상을 모시고 있지 않다라고 믿어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정직해요. 그들은 나 저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우상이 뭐라는 걸 다 밝혀요. 안 믿는 사람들. 나 골프 안 치면 나 못 살아. 나 골프 쳐야 살아. 막 이러죠. 그 골프가 우상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해요. 나 주일날 등산 가야 돼. 등산 안 가면 난 죽어. 난 그것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등산이 우상인 걸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내 새끼, 내 자식, 난 그놈 새끼 키우는 게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야. 나는 걔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가 않아요. 말로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면서 사실은 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아시죠? 이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아내와 두 딸이 소돔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소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악한 성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 산 거예요. 롯의 아내는 정말 소돔의 삶을 사랑했어요. 들판에서는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도시에 들어가 사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막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도 막 사서 바르고 여자들끼리 또 미모를 또 경쟁하고 또 아름다운 옷도 사 입고 좋은 가방도 또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들판에서 양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잡일만 하다가 하루 해가 지고 그랬는데 도시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딸들도 거기 가니까 괜찮은 남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랑 다 만났어요. 소돔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롯의 우상이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족과 관련되면 항상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정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아내, 내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질 때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과 은과 폐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누가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막판에 막 재물을 막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라고 그렇게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 뭐가 있어요? 뭐 재물을 바치려도 바칠 게 있어야 바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걸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리고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귀걸이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죠. 그것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알죠? 혹시 십계명 다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거든요.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 지키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그것만이라도 외워야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절대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죠. 오늘날 이 1계명을 어기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주일날 뭐 이번 주는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절에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점집에 가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2계명이 문제. 2계명. 2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라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캐톨릭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달라요. 캐톨릭의 10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제2계명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도 되나?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면 하나님도 생명책에서 너희를 삭제하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캐톨릭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10계명은 2계명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을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번째 계명, 10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지니라거든요. 그거를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9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10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채웠어요. 근데 중요한 요지는 2계명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왜? 캐톨릭은 우상을 금지하지 않아요. 우상을 장려해요. 성당에 가면 우상 천지예요. 어떤 형상으로 마리아 성상, 뭐 성인들의 동상, 성물 숭배, 어떤 성스러운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고 그런 짓 잘하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캐톨릭 신자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계명에서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롯은 자기도 모르게 가족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자기 영혼만 건지고 그리고 2딸만 살렸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 롯과 함께 산 부부잖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소돔의 삶이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우상에 대한 미련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이 우상을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을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만, 들었지만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이 청년은 물어야 할 걸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거 물으면 삼가 탐심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 잘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9,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훌륭한 사람이에요. 10계명 있잖아요. 그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6개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6가지 얘기한 거예요. 이 6가지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내가 이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아마 10계명 중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뭐 하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3계명은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아마 잘 지켰을 거예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마 이 청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도 잘 지키죠. 10계명 중에 9가지 다 잘 지켜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뭘까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아마 이 청년은 그것도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집에 뭐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무슨 우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딱 지적하셔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년의 우상은 그 재물이에요.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너의 그 우상, 너의 재물을 버리라.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못했어요. 이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차라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면 떠나지 이 우상을 정리하지를 못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차라리 주님을 정리하면 정리했지 요건 못 버려요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간 거예요. 우상을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은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재물 많다고 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결국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딱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많은 자는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날 따르라 그러면 못 따라요. 차라리 주님을 떠나지 재물을 못 떠나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내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도 우상을 안 버리면 너희는 내 나라에 결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게 믿음의 증거고 회개의 증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믿습니다 해도 우상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우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우상이 이거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 우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이 우상이었던 롯 얘기했잖아요. 네. 가족이 우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 직전에 우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가 내어준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우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마지막 순간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도 구원하고 그 두 딸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면 네가 살고 우상을 안 버리면 네가 죽어. 네 자식이 우상이야? 그러면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어. 네 아내가 우상이면 너도 죽고 네 아내도 죽어. 그러니까 너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식도 살고 싶으면 우상을 버려. 버리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리라는 거예요. 아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그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 얘기를 할게요. 삭개오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드문 케이스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러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따랐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몰랐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만난 순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뭐 우리 생각에는 삭개오가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어야 할 건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죄인 중에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랬잖아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수록 부자가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멸시받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장인 거는 완전히 그 짓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가혹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수탈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일평생.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 우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이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의 재산이 100억이면 50억을 내놓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게
가장 강력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상 안 버리면 회개를 인정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수십 번, 수백 번 내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 받고 가도 소용없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해서 너희들을 잘라서 돌에 던질 거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례 10번,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그 다음 10절에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솔루션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 우상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많이 있는 자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옷 2벌 있으면 1벌 주라. 이게 뭐냐면 너 혼자 배불리지 말고 나누라. 그거다. 그게 우상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군인들, 권력자들이잖아요. 군인들, 로마의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고 의로워져라. 또 세리들도 부과된 거 외에 걷지 말고 너 이익을 줄여라. 합법적인 정당한 정의로운 그 수당을 받지 그 이상을 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우상을 버리는 거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런 삶이 따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내가 뭐 예배 1-2번 빠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 안 읽고 기도 10분도 안 하고 보내도 난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난 이건 해야 돼. 나 이거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만약에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게 우상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내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되니까 너의 우상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 봉양하는 거 중요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스킵하고 부모님에게 달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어쩌다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과 관련해서 그냥 무조건 뭐 예배는 제끼고 부모님부터 챙기고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에게 뭔 일만 있으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일만 생기면 예배는 그냥 바로 건너뛰고 내가 자식에게 시간을 보낸다면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주일날 우리가 뭐 등산도 갈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건너뛰고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 많죠. 그때 위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선택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땅의 것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힐 때 너의 선택이 너의 우상이 무엇인지 말해줄 것이다. 그 밑에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게 곧 우상 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여기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하는 것이 내 뜻을 우선으로 두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곧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는 불순종과 영적으로 같은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밑에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탐심의 죄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헛된 말 거짓 가르침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이라는 조그만 화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계속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 다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사 우상 숭배자들을 외면하신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다.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자면 사탄의 그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서로 대결하고 있어요. 공중에 사탄의 군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에게 물을 줄 때마다 우상을 우리가 보유하고 그걸 계속 키울 때마다 하늘에서 이 사탄의 귀신들이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상을 안 버리고 거기에 계속 물을 주고 키우고 있어요. 간직하고. 그러면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많이 드렸죠. 근데 사실은 너희가 내게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돌판을 통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근데 지들 마음대로 귀걸이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부르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하나님이 명한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섬기고 내 생각대로 믿고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만 구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바라고 믿으면 그대로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우상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고난받고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 않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너희가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 다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없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하는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롯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함으로 이삭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도 복받고 이삭도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다 살아요. 불순종하면 다 죽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단한 진리예요. 그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축들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수도 있고. 그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불순종,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의 우상숭배를 책망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했어요. 아,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거 탐심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선한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순종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낼 때 변명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함으로 그걸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배가 될 겁니다.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이 우리 삶에 나타나질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오늘은 뭘 주실래요? 내가 구하는 건 언제 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것보다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우상을 먼저 깨뜨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